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함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암흑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너희를 구원할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사실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중에 모든 인류를 죄악과 흑암에서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 그곳이 바로 지금 9장에서 선포가 되었는데, 놀라운 이 회복과 그리고 메시아 예언에 대한 이 축복은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해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멸시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멸시를 당하게 할 수도 있고 영화롭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가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막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당시 떠오르는 신흥 강국 아수르에게 저공을 바치고 또 동맹을 맺으려 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혹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그 뜻을 굽히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이방의 손을 잡은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자기 유익에 맞춰서 관계를 맺곤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유익에 부합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아요. 때로는 원수들과도 손을 잡고, 그리고 내 유익에 저해가 되면 형제라 할지라도 궁지에 몰아넣고 그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아하스 왕이 지금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대신 지금 자신을 해하려고 하니까 형제의 나라 대신에 다른 나라와 지금 손을 잡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신앙인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불신자와도 손을 잡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단과도 손을 잡습니다. 내가 승진을 위해서 다른 경쟁자를 눌러야 된다면 그 사람을 뒷담화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직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단과도 손을 잡는데요, 제가 놀란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 경남의 통영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의 성도 수가 점점 줄다가 이제 교회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 교회를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매각을 이제 교회를 사는 곳이 없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느 곳에서 생각했던 그 예전가보다도 뭐 정말 많은 돈을 주고 그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서류를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그 교회는 사분오열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참소하고 그 다음에 소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우리를 직접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걸음걸음을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고통과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배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제 그 제비 뽑아 가지고 나누어 줄 때 갈릴리 인근에 주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니까 저쪽 남쪽이잖아요. 근데 수도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가의 어떤 힘이라든지 혜택이 전혀 모이지 않는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와의 국경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시탐탐 이 주변에 있는 이 유다나 혹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강성한 제국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항상 그 강성한 군사들이 나와서 이 땅을 유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전쟁이 있었고 늘 핍박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늘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흑암에 잠겨져 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처럼 고통과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그늘 속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시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사단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에 빠지고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모든 문은 다 닫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봐도 모든 것이 다 닫혀져 있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둠의 터널은 깊기만 한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때는요 어둠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둠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전부라고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어둠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고 우리의 상황을 잠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복음의 빛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빛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방에 갇혀졌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또 그리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창문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거야.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늘 고통당하던 이 절망의 땅 갈릴리에 소망의 빛이신 의로운 왕이 태어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그렇게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기대 언덕조차도 없다고 여겨주신다면 참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만약에 절망의 끝자락이라고 한다면요, 그 끝자락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자리는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이에요. 이 자리에 만약에 소망도 없이 절망의 그 끝자락에 서 있다라고 여기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의로운 왕이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소망이 빛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리고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데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땅에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환난 중에 있어도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변방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늘 외침을 받기 때문에 하루 한 날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통과 억압의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에 그 어둠의 땅에 큰 빛이 비추어 주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활기차게 되니까 막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러한 즐거움이 이 흑암의 땅에 선포가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의 그 문법에 보면은요, 예언적 완료라는 그런 문법적 시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완성된, 끝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큰 은혜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직도 완성되지도 않은 그 일이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을 너무나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 일이 확실하니까 아예 완료형을 쓰게 해주셔서, 그래서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는 선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언적 완료라는 그 시제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미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요, 3절 처음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적 완료라는 것은 아직 창성하지는 않지만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 예언적 완료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예언적 완료로 말씀하시는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라. 원래 이게 맞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적 완료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언적 완료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조장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찬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언적 완료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안 믿는 가족을 예언적 완료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 영광스러운 부흥을 주십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저 북녘 땅에 평화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언적 완료예요. 내게는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먼 훗날의 일인 것만 같은 그런 예언과도 같은 미래형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즐거움을 하시는데요,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슬픔이 장악한 어둠의 땅이에요. 완벽한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되 이 즐거움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압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여행을 가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소망이 없는 즐거움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절망인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놀라운 즐거움인데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한 그 군인들이 전리품을 챙길 때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에 있어서의 그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서 수고했던 그것들을 다 잊게 할 만큼 엄청난 즐거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즐거움을 이 스불론과 납달리 절망의 땅에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놀라운 즐거움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절망의 땅에 주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애처로운 것 같아요. 당당하게 힘있게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외침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빛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이유를 말하는데요. 왜 그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9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고소한 게 뭘까요? 참기름이요? 땅콩이요? 이것보다 더 고소한 게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어떤 구두쇠가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구두쇠로부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웃 사람들이 그 죽은 구두쇠의 모습을 보고 참 고소하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예언을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고통과 억압과 그리고 절망의 그런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이 고소해야 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과거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 특별히 기드온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그 강력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하여 공격하기 위하여 진을 쳤는데 그 군사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지금 샘 곁에서 진을 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드온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치게 하셨는데 병사를 모아보니까 10,000명이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이라고 해야 미디안 군사들처럼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미디안 군사를 치게 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게 하시는데 물가로 데려가서 그 물을 먹는 군사들을 추리게 합니다. 추려가지고 이 수많은 엄청난 대군을 맞설 기드온을 내 군사를 300명 정도로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 인하여 이제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게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이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옛날에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예로 드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 그들이 죽었던 그 패배의 날을 이제 아수르가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이 절망의 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과거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도록 저 원수들의 목을 누른다는 거예요. 멍에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도 박살내 버린다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승리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예언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본 것처럼 예언적 완료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수르의 정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끝내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절박하고 흑암의 땅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승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의 멍에와 죄책감의 그런 채찍과 사망이라는 압제자의 그 막대기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죄책감 속에 이 죄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냥 숨고 싶은, 저 어디 어둠의 끝자락에 그렇게 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흑암의 땅에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선물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는 최후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넘어질 수 있고요,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자꾸 내가 승리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히 그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선물 한 가지 더, 그렇지만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한 아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의 탄생을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아기는요, 의로운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말씀 6절과 7절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열심히 어떤 것을 이루는데 그 이루는 것이 뭐냐면 한 의로운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정의의 공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한 아기가 어떤 아기일까요? 그 아기는요,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너무나 참 다양해요. 너무나 좋은 이름입니다. 어떤 옛날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름, 뭐 오래 살기를 원하면 또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뭐 어떤 또 예명을 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정사는 무엇일까요? 한자로 제가 실라버스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정사는 정치적인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권을 말하는 것인데, 정사라는 것은 참 우리 말로는 참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거버먼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자예요. 주권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는요, 그의 어깨에 한 나라를 주관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통치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 제국이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그런 제국이라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망합니다. 그리고 또 아수르 이후에 세워진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도 강성해졌지만 그 제국도 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헬라 제국이 세워졌지만 헬라 제국도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 하는 로마 제국도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제국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 정사는 엄청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셨나요? 두 번째는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기묘자라는 참 어떤 이상한 것, 그것을 기이한 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기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원더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놀랍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메이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기묘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출생부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법칙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순수한 처녀의 몸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처녀 가운데 잉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기이한 거예요. 원더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원더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고 그 가르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이하게 생각을 했어요. 원더풀, 놀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도 놀라운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것도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더풀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이름을 가졌을까요? 모사입니다. 모사는 영어로 보니까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상담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한 진정한 해답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지혜로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마다 상담해 주시고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묘한 그리고 모사이신 카운셀러이신 그 주님 앞에 마땅히 감사와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절망 가운데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그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전능하심을 주님을 가지고 계시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이날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3살, 4살 아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아빠로 부를 때 그 순수함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일 오후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누구나 다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 되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우리는 다 같이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따뜻한 아버지이시고 자상한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아버지는 순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20년, 30년 혹은 50년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존하시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불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도 얼마나 우리가 관계 때문에 불화하는지 몰라요.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피곤한 사람과의 관계, 어그러진 관계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평강, 그것은 놀라운 거예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엄청나고 놀랍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기이한 그런 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주심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되새기면서 복된 성탄절, 은혜로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